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었고 어떤 이미지였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인가?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그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이미지가 어떤 사람에게선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사랑이 많으신, 한없이 너그러우신 정말 그런 하나님 아버지하고 딱 떠오르는가 하면은 아버지라는 그 단어만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고 또는 마음속에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고 또는 냉랭한 아버지 또는 무책임한 아버지, 나에게 아무런 사랑도 주지 않고 나를 힘들게만 했던 아버지 혹은 철없는 아버지, 이렇게 각각 그 가지고 있는 자기 내면에 잠재있는 아버지의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난 도무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사랑한다는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면은 나는 정말 누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아버지를 일찍 여인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없어요. 바로 아버지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한다는 것은 아마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상상했고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느꼈던 그 하나님, 그 아버지, 여러분들 다 각각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아버지가 다르고 또 서양의 아버지가 다르죠. 서양 사람들이 아버지하고 그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우리 한국은 더군다나 또 옛날에 가부장 그 자리, 그 가정에서 큰 사람들은 더더욱 많이 다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로 그분이 보내신 그분이며 그의 아들이며 나를 봤으면 너희가 아버지를 봤다.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다 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게 초라한 모습의 그 30여 세 먹은 그런 청년, 목수 일을 하던, 더군다나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 땅도 아니고 갈릴리 땅에 어부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는 그런 분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는 표적은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6장 2절에 보면은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는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따라다니는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멀리서 그것을 보고 감시하고 저 이상한 갈릴리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저 나사렛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감시하고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열심히 예수님을 이들은 따라다니고 사사건건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느니, 뭐 가장 이들이 내세우는 거는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데도,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이들은 문자 그대로 이들은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그 뜻은, 율법을 주신 의미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할 일이 있는데도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내버려둬라, 이런 것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죽게 내버려둬라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오히려 염소나 소나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구해서 살려주라, 이런 것은 있는데 어째서 사람 살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오직 문자에 매달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늘 이렇게 감시하듯이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이제 디베랴 광야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며칠씩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처음엔 먹을 것 좀 갖고 다녔겠죠. 그런데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처럼 뭐 우리나라는 전화만 하면 뭐 벌판에서도, 한강 고수부지에서도 짜장면이 딱 배달된다고 하는데 뭐 사 먹을 데도 없고, 이제 이들이 배가 고픈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여기 빌립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이 어처구니 없다 이거예요. 빌립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 돈을 거둬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은 이런 계산을 하실 수 없나요?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대목에 와서 저는 정말 얼마나 저도 난처한지, 아마도 하나님도 나를 보실 때 빌립을 시험하듯이 얼마나 시험을 하시고 계신가. 빌립이 뭐 그렇게 재리에 밝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은 빌립은 딱 보니까 계산이 딱 견적이 나오는 거죠. 이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이 지금 광야에서 어디에 가서 돈이 있다 하더라도 살 수가 없는
굉장히 현실 파악을 잘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주라. 아니 주님 우리가 그냥 뭐가 있다고 우리 보고 주라고 하십니까? 저도 세상 살면서 수학 계산을 좀 잘한다고 할까요? 밝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숫자에 저는 관심이 없고 무디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게 있으면 그냥 막 주다가 보니까 나는 없는 사람 돼버리기도 하고 그냥 저는 그렇게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계산에 밝은 사람들은 사람을 사귀어도 뭐 하다못해 밥 한 끼를 먹어도 뭔가 계산이 이렇게 다 있는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것을 잘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여가지고 뭐 어디에 집을 산다 판다 막 이래가면서 그런 거를 유별나게 계산적으로 이 인생을 너무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진 않아도 그래도 기본은 저도 계산을 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꼭 필요할 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계산을 쫙 해보면은 아이고야 큰일 났다. 여기는 지금 허허 벌판이고 배고픈 사람들은 많고 나는 돈이 하나도 없고 저들이 돈을 줘도 어디 가서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은 눈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주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산이 안 나오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믿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으로 하여금 시험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빌립이 시험에서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떨어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빌립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기서 시험이라는 거는 그런 나쁜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돈을 거둔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랬더니 안드레는 해결책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막 돌아다니면서 누구 먹을 거 있어 했는지 여기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면요 어른 장정 혼자 그냥 먹어도 현찮은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래 앉고 보니까는 잔디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보니까 약 5,000명 정도 5,000명을 어떻게 헤아렸는지 5,000명 숫자를 세기도 정말 굉장히 쉬운 게 아닌데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을 아마 가져오라고 하셨나 봐요.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갖다 주라.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어라. 제자들이 뭐 갑자기 5,000명이 먹을 게 하늘에서 우르르 쏟아진 건 아니죠. 가지고 가니까 생겨나고 가지고 가니까 생겨나고 갖고 가니까 생겨나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목마르지 않는 어떤 그런 운물물처럼 끊임없이 음식이 계속 나왔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그들에게 막 열심히 갖다 주었어요.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계속 나오니까 이제 좀 남았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거두었더니 보리떡 5개로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기가 막힌 기적을 이 사람들이 봤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든 그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자, 나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이 만드신 그 보리떡
그냥 내 눈앞에서 그렇게 막 그냥 먹을 것이 계속 어디서 솟아났는지 만들어진 그것을 내가 받아서 내 손으로 그거를 먹어봤다면 정말 나는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이것은 안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배가 고플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바람이 막 불게 해서 사방에 있는 메추라기들이 그 진에 내려와 떨어져 죽어서 그 메추라기 고기를 또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이 유지가 됐습니까? 먹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원망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먹었고 어제 아침에도 먹었고 그제 아침에도 먹고 그제 아침에도 먹었고 그 만나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하루 종일 먹었습니다. 내일도 분명히 만나가 내릴 것을 확신합니다. 왜? 40년을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는 그 만나가 내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의심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 하늘에서 내린 만나 그게 가시 같기도 하고 달콤하다 그랬어요. 아마 거기 모든 영양분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아마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무슨 우리가 요즘 챙겨 먹는 것처럼 저도요 하루에 챙겨 먹는 게 멀티비타민이 있죠. 또 무슨 비타민 뭐 B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그 뭐 면역이 강해진다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 주먹이 됩니다. 밥보다 그게 더 많아요. 그렇게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챙겨 먹어 그런지 좀 덜 피곤한 것 같고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있을 때 누가 영양실조 걸렸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애들도 그런 걸 먹었습니다. 어른도 먹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 만나는 완전한 식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볶기도 했고 요리를 만들어 먹었다고 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썩어요. 근데 안식일은 너희가 만나를 주우러 나가지 말라. 그 대신 그 첫날 2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가면은 만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먹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느냐?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런 경험을 하고도 여전히 늘 하나님 믿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빌립과 같은 계산, 염려, 걱정, 추리, 자기 생각 이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예수 안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바로 이 필립처럼 시험에 들 것입니다. 필립이 참 속상했겠죠. 주님 대체 왜 그러세요? 왜 나보고 주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나보고 이 많은 사람들을 주라고 하시다니요? 아마 그랬겠죠. 불평을 했겠죠. 자기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주님이 선생님 왜 저러실까? 왜 나보고 주라 그러고 그러시냐? 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책임지시던지 난 몰라네 막 걱정을 막 하고 막 뒷담화를 했겠죠. 우리도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나에게 어떤 이미지일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요, 권위주의자였습니다. 사랑, 너그러움, 그런 거 잘 모르고 컸어요. 무섭고 두렵고 권위주의자고, 그리고 뭔가 그렇게 냉랭하고 다정하게 나에게 그렇게 웃어주지 않았고 안아주지 않았고,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미지를 사랑이 많으시고 절대적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면 100%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라고 참 믿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믿을 때 오직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써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모든 수모를 다 당하시고 바로 이 같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 모세 때 그 이전 때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너희는 죄인이다 내게로 와라, 너희는 죄인이다 내게로 와라라고 이렇게 외치셨는가, 이것을 합리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 때문에 와 쫓아다녔다면 아마 옛날에 저도 시험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저도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막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는 정말 그런 일 많이 목회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표적과 기사와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은요, 그때는 팍 스파크 튀기듯이 우리에게 어떤 자극을 주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시들해집니다. 다른 문제가 오면은 다 잊어먹어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행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다 잊어먹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바로 그거나 우리나 저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도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모두가 부인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 경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의지로 믿으려니까. 사람의 의지가 강하면 얼마나 강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의 의지가 버틸 수 있는 거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좋아도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정말 싫은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 돌아가신 이어령 씨 따님 이민아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큰아들이 갑자기 감기 든 줄 알았는데 그냥 손쓸 겨를 없이 세상을 떠났을 때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만 했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는가? 그러나 그 1년의 깊은 고뇌와 모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깨닫게 해주셔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이 되었죠. 그리고 목사님이 되어서 많은 일을 하다가 또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이어령 씨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또 깊이 알게 되고 깨닫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전파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왜 그렇게 어려움만 있었을까? 근데 우리도 역시 어려움이 올 때 그래요. 기도하는데 저까닥 하나님이 아빠 하면 그래 바로 도와주시고 바로 주시고 하는 아빠 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안 주십니다.
안 들어주십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강간무소식입니다. 그럴 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뭘 깨달아야만이 될까? 내가 뭐가 부족할까? 내가 저울로 달아서 아직도 가벼운가 보다. 뭐 막 깨닫고 느끼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울고 또 어떤 땐 땡깡도 부리고 별짓을 다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뭔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지금까지 수십 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편안했던 건 아닙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정말 힘들었죠.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래야 내가 성숙해 간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으로 자라간다는 것. 깨달아 간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이런 예수님이 만드신 어떤 떡을 먹어봐야만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오셔서 병든 자를 보면 불쌍히 보시고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내가 저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배부르게 하셨지만 남은 거를 갖고 가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많은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갖고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그 남은 거 좀 시큰 보따리 싸들고 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가서 사람들에게 이거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면은 아마도 예루살렘이 아니 유대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 세계가 들썩거렸을 거예요. 왜?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런 사람 임금으로 만들면은 우리 이제는 걱정이 없을 것 아닌가?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에 걱정이 하나도 없고 근심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벌써 육체 쾌락을 쫓아가고 이 세상의 안목에 어떤 자랑과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런 쪽으로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흘러갑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지향성 식물과 같아서 이거는 조금만 아니라면은 벌써 이 지향성 식물은요 이렇게 자꾸 땅을 기어가는데 이걸 올려놓으면 또 조금 있다 땅으로 가고 올려놓으면 또 땅으로 막 향해서 갑니다. 그와 같이 육신이라는 것은 너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더 좋아합니다. 흙을 더 좋아합니다. 이 세상을 더 좋아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배고픔도 주시고 싸갖고 가지 말아라. 여기서 여기하고 너희가 힘든 건 내가 해결해 주지만 가서는 너희가 노력한 대가를 먹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도 고생 안 하고 그냥 편안히 살아도 돈 잘 벌고 뭐 잘 사는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영적 상태는 분명히 피폐했을 것이며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저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더 여물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뭘 잘못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때 우리에게 바로 꼼밤 주듯이 우리는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과응보 이런 것은 기독교 용어가 아닌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게로 막 몰려들어 예수님이 도망가셨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셨다면 왜 그것을 피해 가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요.
세상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의 임금이 왜 이 땅, 이 더러운 세상의 임금이 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을 원해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평생 종로로 타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죄를 짓다가 죄를 짓고 짓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추대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려고 오신 분인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가 죽으려고 태어납니까? 누구든지 잘 살아보겠다고 태어날 때는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지만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고 손을 놓고 가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 여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분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보고 보리떡도 먹어보고 물고기도 먹어봤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이들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들은 바로 믿음을 성령으로 갖고 난 다음에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만 와도 그냥 고통만 와도 이들은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했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계산적이고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그리고 또 잊어먹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믿음의 생활을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이시여 다 들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누구나 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전염병에 이렇게 아버지 참이란 이때 모두가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